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갑시다. 마태복음 14장. (22절부터) (33절까지) 가볼까요? 좀 길죠? 마태복음 14장 22절부터 33절까지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앉아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떨어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가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르사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이 세상 살아가면서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부귀, 영화, 물질, 그런 것들이 이 세상에서 최고의 보배가 아니겠습니까? 라고 답변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적어도 오늘 이 방송을 시청하신 분들 중에서 그렇게 대답하신 분들은 한 분도 안 계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물질보다도 더 귀한 것이 있고 금보화도 바꿀 수 없는 귀한 것들이 우리들에게는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무엇입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 세상에서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리고 어떤 돈으로도 살 수 없는, 권력으로도 살 수 없는, 또 많은 지식으로도 살 수 없는 그런 믿음이 저희들에게 있습니다. 이 믿음이라는 것은 가장 귀하고 더 한 걸음 들어가서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 생명보다도 더 가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금은 보화를 떠나서 믿음이라는 것은 금은 보화하고 비교가 된다? 비교할 수가 없는 것이죠. 금은 보화는 저 아래에 있는 것이고요. 오히려 이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생명보다도 더 가치 있고 더 귀중한 것이 우리들에게 있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 믿음을 사수하기 위해서 또는 이 믿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해왔습니다. 수많은 숫자를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목숨까지도 아끼지 아니하고, 그죠? 아끼지 아니하며 자기의 믿음을 사수했고, 뿐만 아니라 그 믿음을 후세에 전하기 위해서 그분들은 자신의 목숨까지도 아끼지 아니하고 버렸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생명과도 바꿀 수 없는 것이고, 그죠? 금은 보화도 바꿀 수 없는 그러한 믿음을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근데요,
그렇게 귀한 믿음을 소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도 없고 견줄 수도 없고 바꿀 수도 없고 내 생명보다 더 귀한 그 믿음을 갖고 있으면서도 때에 따라서는 잘 갖고 있는 것 같이 보이는데 또 어떤 때는 폭풍과 만나고 환란이 만나고 공고하게 치면은 그 믿음이 이렇게 흔들리는 사람들 우리 주변에서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네. 평소에는 믿음이 강하게 보이는데 약간의 어떤 문제만 부딪혀도 금세 그 믿음이 뿌리채 이렇게 흔들리는 사람들을 우리는 주변에서 많이 볼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내 생명보다 더 가치 있고 더 귀중하고 그죠?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약간의 세상의 풍파만 만나와도 송두리째 흔들리는 사람들을 우리는 주변에서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하신 분들이죠. 그들은 예수님께로부터 많은 지식을 공유했던 사람들이고 또 예수님이 행했던 많은 기사와 이적을 목격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배에 탔었는데 폭풍을 만났을 때 그들이 무서워 떨고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배에 누가 타고 있습니까? 예수께서 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무서워 떨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폭풍을 만났을 때요.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약간의 폭풍과 와도 흔들 필요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왜요? 내 마음속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공고함, 어떠한 폭풍, 어떠한 환란이 와도 무서워 떨 필요가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제자들이 배에 타고 있는 예수님이 누구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무서워하고 떨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것뿐입니까? 그들을 구원하러 예수님께서 물 위로 짜박짜박 걸어오실 때 그들은 뭐라고 합니까? 유령이라고 하고 또 무서워 떨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계셨음에도 무서워 떨었고 예수님께서 구원하려고 오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무서워 떨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누가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말입니다.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그렇지 않다고 장담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우리들은 그들보다 더 심합니다. 우리는 내 안에 나라고 하는 배 위에 예수님이 타고 계시지만 우리는 약간의 세상에 약간의 문제만 나와도 우리는 금세 큰 파도를 만난 것처럼 배가 이렇게 나라고 하는 배가 이렇게 많이 흔들린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흔들고 있는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어 붙잡으라 해도 아이고 유령이요 무서워하고 또 떨린다고 하는 모습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아니라고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 오늘 마태복음 14장 읽었는데요.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배를 타고 먼저 제자들에게 가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누가 명령했습니까? 예수가 명령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가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가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라고 했어요. 그러면 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라고 했는데 설마 그 배가 뒤집혀지겠습니까? 예수님 내 마음에 계신데 내가 뒤집어지겠습니까? 예수님 우리 가정 속에 있는데 우리 가정이 뒤집어지겠습니까? 내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시는데 내가 작은 풍파 때문에 고난 때문에 공고함 때문에 내가 뒤집어질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배를 타고 건너가라고 했는데 그 배가 뒤집어질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명령한 사람이 누굽니까? 미국 대통령이 명령했습니까? 권력가가 어떤 권력이 많은 사람이 명령했습니까? 우리나라 대통령이 명령했습니까? 국회 장관이 명령했습니까? 누가 명령했습니까?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 그때 그 자리에 계셨던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가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뭘 무서워하고 떨고 있겠습니까? 그들은 예수님이 가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폭풍을 만나니까 죽는 줄 알고 무서워 떨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편안할 때 제법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약간의 풍파만 와도 우리는 많이 흔들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는 뭐라고 합니까?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믿음이 적은 자들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믿음이 적은 자들이라고 하신 그 말씀의 소리를 오늘 우리가 들어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변함없이 아무 거리낌 없이 우리는 내 안에 예수님 계신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도 의심하지 않고 내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신다고 그렇게 마음먹고 있습니다. 내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신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작은 일에도 흔들리고 있지 않습니까? 두려움은 영안을 어둡게 해서 볼 것을 못 보게 만듭니다. 내가 두려워한다고 하는 것은, 내가 무서워한다고 하는 것은 그것 때문에 내 영안이 어둡게 변한다고 하는 것이. 내가 무엇 때문에, 세상 때문에 무서워한다고 하는 것은, 세상 때문에 내가 어떤 사건 때문에 두려워한다고 하는 것은, 어떤 세상 일에 내가 두려워한다고 하는 것은, 무서워한다고 하는 것은 그 두려움 때문에, 그 무서움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영안이 쫙 빛나야 되는데 그게 어두워져 가지고 그것 때문에 내 영안이 어두워져서 앞에 것을 보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보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 파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 두려움 때문에 예수를 보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 무서움 때문에 바로 예수님을 보지 못한다고 하는 사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똑같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두려움 때문에 우리는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두려움이 그렇게 나를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 무서움이 세상을 향한 무서움, 세상을 향한 두려움. 물론 제자들 입장에서 볼 때는 그 두려울 수 있습니다. 무서웠겠지요. 그러나 그것을 명령하신 분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권력가도 아니고 장관도 아니고 그 어떤 사람도 아니고 바로 예수님께서 그렇게 가라고 명령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명령한 분이 예수라고 하는 분이세요. 그 예수님께서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과 똑같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가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뭘 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게 무서워서, 그게 두려워서 바로 예수님의 그 명령을 듣지 못하는 거예요. 두려움이 그렇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세상을 향한 두려움, 장래에 대한 두려움, 그런 무서움, 그런 것이 나로 하루 그렇게 만들어버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변해버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럴 때 베드로는 예수님을 알아보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여 만일 주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걸어오라 하소서 외칠 때 주님께서 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 부분도 우리가 놓칠 수 없는 부분이죠. 그런 생명의 경각심에 달려있는 배가 파손될 수도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봤다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유령을 봤지만 그러나 베드로는 바로 그분이 예수라고 하는 것을 알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하기를 예수 이거를 나로 하여금 바다 위로 걷게 하라. 그럴 때 예수께서 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두려워하십니까? 무서워하십니까? 그래 우리는 예수께 간구하면 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를 바라보는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바라봐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제자들이 예수를 바라보지 못하고 파도를 바라보고 그 폭풍을 바라봤지만 베드로는 예수를 바라봤고, 그러나 베드로에도 예수를 바라보고 나아갈 때는 성바다 위로 걸을 수 있었지만은 세상을 바라볼 때는 그는 빠져버리지 않습니까? 세상을 바라보면 빠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을 바라보면은 그 예수를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빠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그 순간에 그 사람은 예수를 바라보는 시야를 돌려가지고 세상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예수를 볼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빠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두려움 때문에, 무서움 때문에 그는 물에 빠질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베드로의 손을 붙잡으면 의심하는 자요, 믿음이 적은 자요, 왜 의심하느냐. 여기다 왜자에다 기가 막힙니다. 믿음이 작은 자, 왜? 무엇 때문에? 내가 있는데, 나 하나님, 천지 만물 창조하신 하나님, 그 자리에 있던 예수님, 나 예수야. 천지 만물 창조하신 예수야. 무엇인지 할 수 있는 예수야.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예수야. 죽음에서 살아날 수 있는, 부활할 수 있는 예수야. 왜 의심하느냐? 내가 있는데 왜 의심하느냐?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는데 너는 왜 의심을 하고 있느냐?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는데 너는 왜 울고만 있느냐?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은 똑같이 명령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우리는 편안한 길을 걷다가도 환난과 고통과 폭풍이 몰아닥칠 때는 그만 믿음이 흔들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가 없는 안전한 세상보다는요, 예수가 계시지 않는 그런 궁전 같은 집이라 할지라도요, 예수가 계시지 않는 그 어떤 호화찬란한 것이 있다 할지라도 거기보다도 차라리 예수님이 계신 폭풍 가운데 있는 것이 더 훨씬 낫다고 하는 것입니다. 비록 폭풍 속이지만, 공고함 속이지만 그 속에서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이 100번, 수천번, 수만 배 낫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요? 그 길만이 살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길만이 영원히 살 수 있는, 천국 갈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가 계시지 않는 안전한 세상을 살고 싶습니까? 예수가 계시지 않아도 그것이 좋습니까? 예수가 계시지 않는 그곳, 화찬란한 그곳이 더 아름답게 보입니까? 그곳을 사모합니까? 그것을 그리워합니까? 차라리 그곳을 사는 것보다는 지금 폭풍과 있고, 고난이 있고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그곳에 예수님이 계시면요, 차라리 그곳에 사는 것이요 훨씬 낫습니다. 무서워하고 떨 필요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왜요? 거기는 예수가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의심합니까? 예수께서 인도하시는데 왜 의심합니까?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왜 의심합니까? 예수님이 함께 하는데 배가 뒤집히겠습니까?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가 뒤집혀지겠습니까?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는데 내가 망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분명히 배를 먼저 타고 가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배가 뒤집힐 이유가 없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고 하는 것이, 순종한다고 해서 인생 항로가 순탄한 것만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일을 열심히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인생의 앞날이 순탄하지만은 않는다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주님의 뜻에 순종하고 복종하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그렇게 나가도요, 때로는 폭풍 만날 수가 있어요. 폭풍 만나도요, 누가 계시기 때문에, 예수가 계시기 때문에 편해요. 그것이 좋아요. 왜요? 예수가 계시기 때문에. 폭풍 만나지 않는 저 세상이 그렇습니까? 폭풍이 없다고 저 세상이 더 좋습니까? 아니에요. 주님이 기도해 주시는데 왜 의심하십니까? 주님이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 계셔서 나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계십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시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주님이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계시는데 뭘 무서워하십니까? 예수님은 제자들 배를 타고 가라고 해놓고 어디로 따로 기도하러 산에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제자들에게 먼저 가라고 하셨던 것이에요. 그러면 지금 예수님께서 따로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계시잖아요. 지금 예수님이 기도하고 계시잖아요. 지금 예수님이 따로 가서 기도하고 계시잖아요. 지금 예수님이 기도하고 계시는데 그 배가 뒤집어지겠습니까? 지금 하나님 우편에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데 내가 뒤집어지겠습니까? 지금도 주님은 나를 위해서 하나님 우편에서 기도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로마서 8장 34절의 말씀입니다.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는 자신이라. 누굴 위해서? 하나님 우편에서 나를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간구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래요. 우리가 담배는요 결코 뒤집어지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인도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인도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뒤집어지지 않습니다. 주님이 구하러 오시는데 왜 의심하십니까? 내가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구하러 오신다고. 배가 폭풍이 만나주어 넘어지려 할 때 주님이 구하러 오시잖아요. 그 구하러 오신 분이 누구십니까? 주님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주님, 우리를 천국 가는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 그 주님이 우리를 구하러 오시잖아요. 구하러 오시는데 왜 의심합니까? 구하러 오시고 계시는데 왜 그를 가리켜서 유령이라고 얘기합니까? 제자들만 그랬을까요? 아니요.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모두가 똑같은 얘기하고 있어요. 폭풍을 만날 때 주님께서 홀로 내버려 두겠어요. 내가 망하려고 할 때 나 홀로 내두시겠어요, 하나님이? 내가 뒤집어질려 할 때 하나님이 나 혼자, 나 홀로 놔두시겠어요? 그 바다를 지나가는 배가 뒤집어질려 하는데 주님이 가만히 있겠어요? 그냥 뒤집어지라고 놔두겠어요? 주님이 구원을 오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환난 당하고 고난 당하고 어려움이 있으면요 주님이 나를 구하러 오십니다. 오셔서 손을 내밀어 주시는 거예요. 손만 잡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무서움 때문에, 그 두려움 때문에 그 예수를 보지를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무서움이라 하는 것이 막아버렸고 두려움이라 하는 것이 내 믿음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맙시다. 무서워하지 맙시다. 폭풍 가운데 지나간다고 할지라도 그곳에 주님이 계시면요 거기가 천국이 되는 거예요. 아무런 고통도 어떤 혼란도 없는 저 세상이 아무리 좋아도 거기에 예수가 계시지 않으면 그건 지옥이 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장 8절에서 바울 선생이 얘기한 거 있어요. 그거 보면은 바울이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이 아시아에서 바울이 막 환난을 당했거든요. 그 환난을 어떻게 표현했냐면요. 그 다음 하는 말씀이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서 내 힘에 지나도록 내 힘이 감당할 수 없는 그죠? 내 힘을 도저히 지탱할 수 없는 그런 고생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얼마나 힘들었으면 살 소망까지 끊어졌겠어요. 비록 살 소망까지 끊어졌어도 거기가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곳이 나온 거예요.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런 바울을 내버려 두었습니까? 살 소망까지 끊어진 바울, 힘에 지나도록 고생했던 바울, 그런 바울이 거기서 넘어지고 자빠지고 깨지라고 주님이 내두셨겠습니까? 주님이 바울을 구원하잖아요. 그런 바울을 구원한 것처럼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똑같은 방법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은 아무데도 없다라고 얘기했던 사람이 질병 때문에 고생하고 막 고생하니까 하나님은 여기 계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폭풍을 주셨을까요? 믿음을 연단케 하기 위해서 폭풍을 주시는 거예요. 그 사람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폭풍을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연단시키기 위해서 폭풍을 주시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은 가야 되거든요. 십자가 길을 걸어가야 되거든요. 제자들 놓고 가야 되거든요. 그러니 제자들 훈련시켜야 되잖아요. 연단시켜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에게 폭풍을 주는 거예요. 그들에게 폭풍을 줘 그들의 믿음이 한 단계 성장시켜주도록 만든 거예요. 믿음을 한 단계 성장시키도록 만드는 것인데 그것이 그냥 자기가 죽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길러 갑시다. 우리는 이 세상 살면서 아무것도 의심하지 맙시다. 두려워하지도 말고 무서워하지도 맙시다. 내 환경이 아무리 공고해도 거기에 주님이 계시니 거기에 천국이 아닙니까? 내 환경이 아무리 많은 것을 소유했다고 할지라도 거기에 주님이 계시지 않고 마귀가 있다면 그건 지옥입니다. 그러나 내가 눈물로 밤을 지새워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당해도 거기에 예수님이 계시면 거기에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사순절 기간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다시 한번 업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성장되기를 원합니다. 아니, 우리 모두가 성장되기를 원합니다. 환경이 어렵다고 비판하십니까? 생활이 공고하다고 울고 있습니까? 정말 바울의 고백처럼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그러나 염려하지 마십시오. 주님은 당신과 함께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당신을 지켜주시고 불꽃 같은 눈동자로 보호하고 계십니다. 그러한 과정을 거치면 당신의 믿음은 한 단계 더 성장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훌륭한 군사가 되겠지요. 기도합시다. 하나님, 어리석었던 제자들의 모습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무서움과 두려움 때문에 주님을 의심하는 그러한 잘못을 저지르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린 종들이 어디 환경에 있든지 간에 어디 있든지 간에 주님이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만 의지하오며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